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외양간에 불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경험은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야 저 시골 저 충청도 깡촌에서 살았으니까 이런 경험이 그렇게 저한테 색다르거나 남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외양간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예? 그렇죠. 빨리 소를 꺼내야죠. 그렇죠. 소를 빨리 꺼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이렇게 대충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안 되면 눈치도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멍에를 재빨리 풀러내야 소를 재빨리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멍에를 끌어준다고 해서 소가 그 불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멍에를 재빨리 풀르고 소 밥통, 그렇죠, 소 밥통을 발로 빵 차서 밥통을 엎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소가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외양간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가 메고 있었던 멍에가 어떤 게 진짜 멍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어야 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당장의 눈앞에 보여진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멍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 멍에를 다시 매지 말 것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 쫓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 쫓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종의 멍에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진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종의 멍에는 무엇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육체의 열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 바로 이
육체의 열심이 우리의 종의 멍에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할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할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나누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메시지는 반복해서 또 읽고 반복해서 또 듣고 창세기 15장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피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녀도 없고 나는 군대도 없고 그런데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를 쳐들어오면 나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을 보니 뭐가 보이냐? 하늘을 보니 별이 보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별이 보이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시체를 두 개를, 동물의 시체를 두 굴을 쪼개서 한쪽 오른편에 한쪽 왼편에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의 언약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 이 죽음의 시체처럼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다못해 뭐 비둘기 새끼라도 탁 잘라가지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시청각 교육이라도 좀 하면 어떨까?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쪼개놓고 지나가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만 그 시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이러한 몸종의 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되던 해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체의 힘과 자신의 육체의 권세와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실력으로 아들을 생산해내니 그가 바로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을 내어 쫓고 함께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은 무려 1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은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돌로 내려쳐서 아브라함이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구약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의 육체제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없다고 하는 사건과 함께 이 할례라고 하는 사건이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또 등장하는 할례 사건은 바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 족장이라고 하는 족장의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 세겜의 족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과 함께 할례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겜의 족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난 이후 우리와 결혼 동맹을 맺자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화친하고 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겜의 모든 아들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지독한 외과 수술 아닙니까? 지금이야 소독약도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병원에 가서 또 항생제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돌로 내려 찍어서 생사를 뜯어내는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 이틀 3일 동안 끙끙 앓고 있는 이 세겜의 족장들을 찾아가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냄새를 피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족이 작고 겨우겨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겨우겨우 숨어 있는데 너희가 죽음과 사망의 냄새를 피웠다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그는 베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다른 할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입술이 또 말이 어둔한 자라 하나님 나는 도무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고사합니까? 그런데도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설득해내신 게 모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세에게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돕는 사람들도 더해주시고 이러한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가는 그 중간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탁 칼을 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 모세에게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없이는 바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할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대단한 이 할례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는 할례 사건이야말로 이 할례가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리고 이 모든 육체의 힘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았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5장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에 다다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첫 번째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아닙니까? 힘을 다해서 무찔러도 이 성을 깨트릴까 말까 한 그 성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이 그 길갈에서 여러분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리고 사람들은 그때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돌격 앞으로 해서 그냥 끝났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사건이요, 내 육체의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건들과 이 할례의 사건들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 주신 것이 할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가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할례가 자랑거리가 되어서 나는 할례를 받은 할례의 사람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의 이러한 표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공격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전도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네가 전도한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 할례를 줍니다.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것, 오히려 육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열심히 있는 것이 자랑이 되고 내가 육체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할례 사건인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것이 바로 종의 멍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말립니까? 이 열심과 열정. 저는 이 열심과 열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망과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종의 멍에요, 잘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보다 앞서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과 열심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다가 낭패를 당합니까? 저도 이 열정과 이 열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날마다 싸우는 게 주님 제 뜻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 승질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 성질 빵머리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가면서 제가 성질이 대단하더라고요. 미국 분들은요 얼마나 얌전한지 비행기 딜레이 됩니다. 무슨 말도 없어요. 저만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승질이 언제 옵니까? 비행기 언제 오는 거예요? 비행기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있는 승질 없는 성질 다 내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니 주님, 이 음성이 도대체 무슨 음성입니까? 너 네 승질대로 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열정 때문에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다시 맨다고 하는 것, 종의 멍에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앞서가셨던 주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일이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열정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 그것을 바로 성경은 바로 육체의 열심, 할례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힘을 빼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목회라고,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얼음판에서 살얼음 깨보셨잖아요. 힘을 주는 순간 얼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 네 발로 기어서.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죠? 골프와 목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개 쳐드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냥. 나 잘났다고, 나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 목회와 골프는 끝나는 거예요. 고개 쳐들지 말라고. 저도 예전에 샌디에고에서 공부는 안 하고 골프를 고개 쳐들지 말라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고개를 퍽퍽이 쳐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육체는 죽었다. 그것이 할례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육체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을 따르겠소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었던 할례, 바로 그 할례가 다시 자랑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육체의 능력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어졌던 이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바로 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맨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돌아가 종교 생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할례와 함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쩌면 한국교회도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과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너무나들 잘하십니다. 철야 예배 너무나도 잘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 안 하면 이거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어떻게? 아니, 중직자들이, 임직자들이 헌금은 생활을 안 하고 11조를 안 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 생활을 강조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신앙 생활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들 잘합니다. 금요 예배 나오는 거,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것. 그러나 과연 우리의 생활 속의 신앙은 어떤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뒤집어 엎어서 생활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은 목사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총회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새벽 예배 설교를 안 해서 너무 좋아. 금요 예배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그걸 안 해서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금요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묵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금요 예배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시간 한 주간 동안 총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 생활을 강요했더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7절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조도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시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훈련도 필요합니다. 1:1도 필요하고 기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무엇을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종교생활, 우리가 하는 이러한 모든 종교생활이 주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멍에를 매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가 이제는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멍에를 메어서 새벽 예배에 끌고 나오려고 저도 엄청 노력해봤습니다. 협박도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로가 돼서, 아니 권사가 돼서, 아니 어떻게 전도사들이 돼서, 목사가 돼서 새벽 예배를 안 하냐고. 저도 멍에를 씌워서 여러분들을 끌고 나와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과 그 음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 CD 뿌리는 거, 제 설교 CD 만들어서 CD 뿌리는 거 어느 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동네 교회들과 경쟁하고 동네 교회 성도들 뺏어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사람 많아지고 건축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종교적인 삶의 모습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공간도 넓혀야 하고, 지금은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꾸 낳으니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낳고 계속 낳고 할렐루야. 그러니 어떡합니까? 죽고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죽고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런 교회보다 낳고 또 낳고. 저도 힘써 한번 나와볼까 해도 아브라함 거 하면 가능하겠죠. 할렐루야. 또 낳았으니 어떡합니까? 우리도 이제 공간을 넓혀야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능력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종의 멍에,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에서 종의 멍에가 시작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10절로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에도 증가기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들에게 나타나 사람들이 이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 앞에 충성하고 그 음성 앞에 이들이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요동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로 이 말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복음에서 이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곳으로 너희를 유혹하고 꾀더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은 기록하기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너희에게 멍에를 씌우는 자들, 너희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자들, 그 자들을 스스로 끊어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은 우리에게 종의 명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속하였다 말하고, 어떤 이들은 게바에게 속하였다 말하고, 어떤 이들은 바나바에게 속했다 말하고, 아니 어떤 이들은 그래 나는 주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당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죽어야 되겠으니 오직 예수 그분만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오직 드러나야 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같이 되어야 할 이유는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너희도 나처럼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요, 우리 목회자들의 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좋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들의 기도가 사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리고 도전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의 종되었던 이러한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이 아니면, 저 장로님이 아니면, 저 권사님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내 신앙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 초기부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지 마십시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오직 주님 때문에 살고, 오직 예수 때문에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거나 여러분들을 믿거나 여러분들을 높여주거나 애시당초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목사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종의 멍에, 바로 사람의 멍에,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그들을 따르는 것은 멍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멍해를 벗어버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멍해를 따르라 라고 말하며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까지 기록하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고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누구든지 이 멍에를 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매여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께로 우리의 삶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멍해가 무엇입니까? 물질, 혹은 여러분들의 건강, 육체, 혹은 세상의 멍해, 명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 그러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세상의 멍해를 우리가 꺾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멍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